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유엔스 하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DSN이 발표했는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 10점 만점에서 나라별로 볼 때에 1위를 차지한 것이 핀란드입니다. 거의 1, 2위를 계속 다투죠. 핀란드. 그리고 두 번째가 덴마크. 1위가 7.821점, 2위가 7.636. 그리고 미국이 16위, 6.9. 그리고 한국이 59위, 5.9. 그리고 중국이 72위. 그리고 가장 꼴찌가 아프가니스탄이 2.4. 북한은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랬더니만 자기들의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여기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상건강보험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이 우리를 잡아줄 것이라 사회보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세율이 높기는 높다 하더라도 그만큼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초생활의 부족할까 걱정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한때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30명을 기록하는 세계 자살률 1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 나라 인구가 550만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살이 이렇게 많아요. 2위에 있는 덴마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이 되는데도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1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많은 만큼 행복도 많은 것인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행복지수를 7로 계산할 때에 갑부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냐? 5.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랜드 동토의 인디안들인 이누이트족이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의 행복지수가 얼마냐 하니까 세계 갑부들과 똑같은 5.8로 나왔습니다. 7이 만점인데 여기는. 더더욱이나 인도의 캘커타 빈민들도 무려 4.6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아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다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행복은 없는 것이에요. 물질이 풍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과 비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부여와 마음의 부여를 동일시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점이었다. 10점인 것이고 7점을 다 맞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는 요구할 것이 없는 정도로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시편 23편의 기록을 볼 때는 그가 말년에 지었던 그런 시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니만은 꼴이 저게 무엇이냐?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백할 때 했던 그런 시였었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아버지로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눈물이 주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래요. 이 정도면 된다면 그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이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양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요,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 맹수가 가까이까지 와도 잘 모른대요. 그리고 양은 자신이 힘으로서 앞으로 갈 길이 잘 몰라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비천한 목동 때부터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지금까지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자기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과 또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과연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떤 것이에요? 생물적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그냥 살다가 짐승같이 그냥 죽는 것이고,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어쨌든 빼앗으라도 내가 잘 살고, 어쨌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 좀 더 있으면 좋겠고 화려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했지요? 이 말밖에 더 있어요?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가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깜깜한 것이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참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은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요. 인간은 에덴 이후에 범죄함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보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5장부터 그 다음부터 셋 자손부터 내려올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정체불명의 사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 같은 이러한 사람도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군자도 평생에 도를 찾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자기도 도를 깨닫게 될 때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목적지인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것이요. 지상에 사는 자는 천국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을 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리고 구원받는 진리라, 그리고 내가 믿는 자는 생명이라,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신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주의를 얻는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 이제는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의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 것이요, 거룩한 나라의 주의를 얻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교육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미리 정하시고 택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유명한 철학자인,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지그재글러의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능하로 살았던 천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터 이야기죠. 플레미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라는 15살 때 선생은 이 아이를 보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너무나 못 알아듣게 되니까 너 같은 바보는 공부해도 필요 없다, 전능하니까 공부하지 말고 너는 어릴 때부터 장사나 그냥 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만두고 나서 17년 동안 물에 보따리 장사하며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전능하다, 뭐 이상한 질문들 하고 이러니까 선생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보면 나는 바보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계속 천대하며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때에 우연히 IQ 조사하는 데가 IQ를 조사했더니만 자기 IQ가 무려 161이 나왔던 거예요. 천재인 것이요, 전능화가 아니라 엄청난 천재의 IQ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전능화가 천재구나, 그래서 천재같이 말하고 천재같이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요, 나는 전능화가 아니다, 천재의 IQ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유는 그는 수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내었고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IQ 148 이상 이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빅터 인생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요, 전능화해서 천재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봤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안목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눈이 바뀌게 되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눈이 달라지면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려는 말씀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자신이 전능하고 별 울 일 없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무 병신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할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생각을 함을 통해 파멸하는 것이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시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 것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는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우리 속에 다윗과 같이 이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요, 인생의 낭비는 비극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어진 시간은, 세상에는 순환 법칙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순환이 되는데 우리 인생만은 순환이 안 된대요. 한번 지나가면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을 주실 때 어떤 연령대는 필요 없이 세월만 가게 주신 것이 절대로 없대요. 그래서 모든 연령은 아름다운 거예요. 10대도 아름답고 20대도 아름답고 30대도 아름답고 40대, 50대도 아름답고 60대도 아름답고 70대, 80대도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김영석 교수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가 100살이 넘어보면서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식들 다 자라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 보면. 그런데 단지 그 주어진 연령에 대해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갈렙의 인생의 최상기는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젊은 사람도 들어가기 두려웠던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 나중에 그 장소를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자리를 마련해 줬던 이 헤브론 산지, 누가 그때 그것을 빼앗았습니까? 갈렙이잖아요.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에 가서 내 나이 85세지만 40세, 자기 40세,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길 들어갈 때 그때만큼 40대 같이 자기의 출입이 일반이요,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다. 그 사람 몸이 그리 강건할 리가 있어요? 85세가 자기 마음이 정확한 자기 삶이 무엇인지, 유다족 속들이 무엇을 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맥벨라 굴이 있는 정말 그 자기 조상의 땅, 이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허송함에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왕족이고 귀족인데 89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록이 보니까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평생 뭐를 했나 하니까 생쥐 기르는 취미밖에 없었다 그래요. 취미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취미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거는 뭐인 것이요?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세대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직장을 가지시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부름에 사용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옛말에 보면 지불생 무명지초라 말이 있잖아요. 땅에 이름 없는 풀은 내지 않는다. 땅도 이름 없는 풀은 절대로 안 낸대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길가에 풀 한 포기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창조하신 분명히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지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들어있으면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사람 거기 몰두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까? 성도님,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 정의됐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느라,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져 버렸어요. 살고 죽는 것을 떠나버리는 것이요. 사명이란 영어에는 보면 태스크라 그러잖아요. 직무, 과제, 과업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 과제, 과업을 주시는 것이요.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과업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과업이에요. 남편들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것 기도해 주는 과업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부인들이 만약에 직장에 안 다니시고 집에 있는 분들은 기도가 풀타임이 돼야 된다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먹고 놀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우리가 죽게 될 때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이 기도는 외치만이 지었는 그 Zero Sum Future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안의 시대, 한국 책에는 불안의 시대고, 그리고 원제 미국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Zero Sum Future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면 1978년에서 90년도까지는 전환의 시대라, 그리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는 낙관의 시대라,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불안의 시대라. 실제적으로 모두 불안해요. 지금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장래된 불안감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녀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현재에 대해 확실한 것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현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된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돕고 이스라엘 구원의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사실이지만 제2위의 하나님이었었고 온 세상의 통치자는 아니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온 세상 통치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성자 예수님께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도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는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왕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에 왕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정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이요. 왜 그랬어요? 왕의 기도인 것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준대요. 우리는 믿을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경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틀리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가 확실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것 쭉 나오고 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주일마다 서로 인사할 때에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속으로 실제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어보시고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도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 주세요 하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그래야 돼.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요,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미리 정해진 일이라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아멘. 인간도 그렇잖아요. 해주기 싫어도 아들이 사정하는 것 같으면 해주잖아요, 아버지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하시게 되면 마음 바꾸시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을 변동시켜버려, 하늘의 해를 멈춰버려요. 뒤로 도로 백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절대로 우리가 체면처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임스 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의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예수님의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고 나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벗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체면 차린다 그랬는데 체면 차리는 것은 교만인 것이에요. 기도는 구하고 찾는 것이 핵심이요.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을 주셨다는 것은 땅에서 인간의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통해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는다? 숙명론이지, 그건 예정론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은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본래라 그랬다 그랬죠. 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주권적인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델라마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용적이고 도덕적이란 그런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델라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래는 절대로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의 소같이 풀을 뜯어먹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총명이 돌아오면서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본래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본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본래, 절대로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델라마라고, 델라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택 가능한 것이 델라마라 그래요. 사람이 믿고 구원받든지 받지 않든지 심판에 이르든지 그거는 자기의 선택에 담겨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자오는 사람 기름 부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모든 이들은 자기에게 택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칼빈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 안 할 사람 다 되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그것은 본래와 델라마를 혼동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예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본래가 아니라 델라마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게 되고 누구는 아니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선교사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항의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본래예요. 이 물고기는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로서. 그런데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자기가 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델라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자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시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기도한 후에 돌을 받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돌이 황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탁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 약속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은 급하면 말을 바꾸게 됐어요. 발람 선지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게 이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봤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바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를 않는 것이고 약속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경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안 하면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그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됐어요. 근거가 됐어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님 돈 벌고 함부로 서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허랑방탕하고 빠찡고 가고 카지노 가고 노름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잖아요. 보면 내 맡겨준 삶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